영국 속담에 녹슨머리는 책으로 닦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독소자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이랜드의 박송수, 중국의 마오쩌둥, 빌 게이츠, 나폴레옹, 처칠, 에디슨, 그리고 링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독소광입니다. 마오쩌둥은 전쟁 속에서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은 알프스의 그 전쟁터 마리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하는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링컨 역시 독소광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리딩을 하면 러닝, 배우게 되고, 배우면 어닝, 즉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독서가 여러분을 지성인이 되게 하고 성공자가 되게 합니다. 처칠은 독서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는 책을 읽어라. 쓸데없는 생각은 비교적 한가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지 분주한 사람이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유익한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쌓아 두어야 한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특히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더욱이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거룩한 독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독서가 거룩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자처했던 양주동 박사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자기 자신을 국부라고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는 바다 건너 일본 땅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유학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서울의 기독교 계통의 어느 여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을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탁월한 문학 재능이 있었고 시적인 문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실력을 다해서 연애 편지를 여러 번 썼습니다. 정말 여학생의 마음을 확 잡을 만한 그러한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여전히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독교 학교의 기숙사에 아주 호랑이 같은 사감 선생님이 이 편지를 전부 다 읽어보고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주동 박사님 아무리 생각해 편지해도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애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점점 마음이 아팠는데 그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다가 내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 그러한 성경 구절을 써놓는 거야. 그러면 그 성경 구절 사감님이 전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을 썼느냐?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저를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제 마지막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 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래서 연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칼 바르트는 사랑이 별것이 아니다. 보고 싶은 게 사랑이다. 보고 또 보고 싶은 거, 보면서도 또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듣고 싶고, 그의 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듣고 싶은 것,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좋습니다. 듣던 얘기 또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주보는 것이다. 나는 열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본다고 하면 이것 짝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그리고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 주는 것이다. 주고 행복한 것이다. 주고 기쁜 것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곧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기쁨,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생각할 때마다 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병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들으며 감동됩니다. 긍정합니다.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말은 다 좋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입니다. 이래서 그의 말은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그의 음성은 그렇게 듣고, 그의 감성 들으면 타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증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가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되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 드는 자세, 그 사랑하는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옆에서 화가 났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마리아야, 내 언니를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없다. 몇 가지만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되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르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들으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시원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달게 체험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 지키는 것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조금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 메이커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투자를 했다. 나는 물건들을 사들여 다시 수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내가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2살 때 일이다. 그때 나는 단돈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 66권의 아이디어로 백화점을 창안한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제 제안한 것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으면 이제 읽을 때마다 100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는 것이 마태복음부터 읽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낳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읽을까 꾀를 냈더니 이제 뒤에 보니까 뭐 빌레몬서 같은 거 1장, 유다서 1장짜리 있으니까 먼저 그 짧은 성경부터 막 읽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 읽었다고. 벌써 다 읽었냐고. 네, 다 읽었습니다. 100원을 받습니다. 또 100원 받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차례도 한번 읽어봐. 짧은 장부터 읽으면서 이제 읽어가는 그 맛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차례도 한번 읽어보라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98%가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감옥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간이고 개는 20일간인데 거북이는 500일간 먹지 않아도 살고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충들은 1200일도 음식 없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두 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곧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9편 후반부에서 성경이 가져다주는 6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 마디 말씀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원어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컨버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희생시켜주고 거듭나게 하고 생기를 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는 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게 되면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꼭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사나 약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약품인 이 말씀 매일 정량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주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기만 하면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둔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마음을 열어놓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링컨이 1863년 흑인 노예 300만 명을 해방시키는 리치머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희생자를 낸 게티스버그 묘지 헌납시 연설에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틴들 성경의 서문을 읽다가 그 문장을 발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98절에서 노래하듯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은 우리를 성숙한 지혜자가 되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도록 바른 지침 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바르게 사는 자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살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활기가 있고 마음이 쾌활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 네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 줍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서 성경만큼 깨끗한 책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노출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영웅이나 위인도 신화적 인물로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부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격이나 행적을 액면 그대로 다 표면화합니다. 특히 그들의 실수나 허물, 죄를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은폐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자신의 숨은 세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밝게 줍니다. 자신의 속사람과 정체를 보게 해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읽을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영혼이 순결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서 깨끗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때가 더럽혀져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해진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관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오늘도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이 순은처럼 맑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원리가 분명하게 정돈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시편 1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반석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독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병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으면 털이 남아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 말씀의 지혜를 받을수록 판단 기준이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원리를 붙잡고 살수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토대로 견고하게 자라가는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한결같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의 지향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줍니다. 말씀의 표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근시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롱런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원시적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한 길을 걸어갑니다. 소위 구약시대의 의인인 노아를 보게 되면 고독한 성자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고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길 가는 순례자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인생의 GPS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린애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탁상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야? 먼지가 뽀얗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누구 책인데? 하나님의 책이지. 그러니까 어린애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께 빨리 돌려드리지 왜 저게 그렇게 놔둬?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열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지요.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성경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답하고 맙니다. 여기에는 다른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은 세상의 일적인 부를 가져다 주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인생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습니다. 여기 상이 크다고 하는 말은 그 뒤가 크다, 결과가 크다, 상이
푸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일수록 성공적이 된다. 성경은 성공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궁극적 성공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세요. 위험에 처했을 땐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외롭거나 두려울 땐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땐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로 가세요. 평안과 휴식을 원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근심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세요. 괴로움과 위기 안에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세요. 불이 죽어 있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때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로 가세요. 일이나 여행으로 집을 떠나 있을 땐 시편 121편으로 가세요. 투자할 일이나 돌려줄 일이 있을 때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세요. 믿음의 발동이 필요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세요.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시편 67편으로 가세요. 슬플 때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세요.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으로 가세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일 때는 시편 90편으로 가세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세요. 크고 푸짐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축복받아서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건만 우리는 말씀을 외면하고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